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러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던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그들의 형들인 줄 알았으나 그들은 절을 받고 있는 절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 요셉은 21년 전에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난 21년 동안 요셉은 항상 꿈을 기억하면서 꿈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요셉은 그 순간 21년 전에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1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게 분명하다. 형들에게 조금은 거칠고 엄하게 딱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신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 심지가 굳고 청렴하고 정직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가 굳고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 중 한 가지가 조금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확실한 자들이라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확실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1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21년 동안 죽은 줄을 알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확실한 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말하자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12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12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우리들은 12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왜 10명밖에 안 와? 12명 중에 왜 10명밖에 오지 않았어? 예,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만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 갔어?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본인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사실 없어진 게 아니고 없애버린 거였죠.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다시는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 맞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아니라면 증명할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 집에 막내 하나가 있다 그랬지. 그 막내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만일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는 게 분명하고 여기서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리라. 사실 요셉은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탐꾼들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줄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나온 21년 동안 형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21년이 지났어. 형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을까? 그리고 21년 전에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고 있었을까, 깨달았을까, 21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느 정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까? 요셉은 형들이 21년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형들의 영적인 성장을 살피기 위해서 거칠고 엄하게 막 몰아붙인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은 21년 동안 어떻게 지냈었을까? 아니,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21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을까? 아버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지냈을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유독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 어머니가 같은 동생 하나는 누구냐? 베냐민이었어요. 자신은 팔려왔으니까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안부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혹시 형들에게 나처럼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혹시 형들에게서 나처럼 당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을까? 21년 동안? 그 내 친동생인 베냐민은 형들의 틈바구니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로 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했잖아요. 반응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때 읽어내는 거예요. 아하, 우리 형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이 정도 성장했구나. 그리고 형들 간의 우애는 이 정도구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여기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던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형들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온 곳으로 증명을 한번 해봐라. 만약에 너희들 중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 걸 인정해 주겠지만,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여기 갇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정탐꾼들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대로 요셉의 형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보는 겁니다. 3일 동안 갇혀 있는 형들이 감옥 안에서 서로 싸우나, 서로 다투나, 서로 분쟁이 일어나나, 서로 하나가 되나, 또 형제들 간의 우애를 발휘하나,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잘 봤는데 요셉의 형들이 감옥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야, 뭔가 이상하다. 애굽 총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를 정탐꾼으로 낙인 찍어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 같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서로 막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찡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21년이 지났는데 형제들 간의 우애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있네. 형들이 그래도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름대로 협력을 하면서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다 제쳐해 나가려고 하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잘 이렇게 의견을 나눈 것을 보고 요셉의 마음은 가슴이 찡했을 것 같습니다. 아, 21년 동안 그래도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았구나. 위기 속에서 형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남의 나라에 와서 3일 동안 감옥에서 감금을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로맨틱하게 읽어요. 3억에 갇혔대, 3일 동안 갇혔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남의 나라에서 3일 동안 감금을 당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조금은 읽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사흘 만에 형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같이 하여 내가 시킨 대로 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안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와서 애굽 총리에 의해서 3일 동안 감금을 당하고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3일 만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라고? 그러니까 형들도, 그 요셉 형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라고? 저분의 말을 들어도 되겠다. 저분의 말을 믿어도 되겠다. 얼마나 큰 안심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거대 제국의 애굽 총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것도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형들이 안심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 고백 안에는 요셉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도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고, 요셉의 모든 언행도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고, 요셉에 대한 신뢰와 요셉에 대한 약속과 요셉에 대한 모든 것이 이 고백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딱 형들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뒤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을 들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이 그 한마디 고백만 듣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를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의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관도 우리와는 다를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뭐죠?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목사님이야. 이 한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한마디 때문에 감옥 안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들은 안심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누구냐?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면서 삶에서는 신뢰도 없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수십 번, 수천 번을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순간에 안심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총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다 안심을 한 거예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했던 말은 다 지킬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표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참된 표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딱 고백하면서 그 총리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해라. 두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내 사람들의 굶주림을 구해라. 굶주린 사람들을 구해라.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반드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냥 올 때 양식을 올 때 그냥 양식을 구하러 온 물질만 가지고 오지 말고 막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도 죽지 아니하리라. 딱 총리가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왜 그대로 했죠? 그렇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총리라면 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제가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제 목회를 마칠 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셨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목사님 이 교회 부흥시켰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였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목회자였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따라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다 필요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니까. 그리고 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 앞에서 그들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21년 전의 사건을 되새기면서 모두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21년 전에 동생 하나를 팔아버렸지. 그 아우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다. 여러분 21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21년 전에 우리가 아우에게 했던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한가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에 동생이 우리한테 얼마나 애원했냐. 살려달라고, 형들 그러지 말라고. 그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러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이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냐고 막 애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형들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봤어요. 동생 11번째 그 동생 하나가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구덩이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릴 때 왜 나를 파냐고, 나를 팔아버리면 어떠냐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애원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보고도, 보세요,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생이 당했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다. (21년) 동안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들은 21년 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 앞에서, 고난이 오니까, 괴로움이 오니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훤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21년 전에 형들의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엎드려서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엎드려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중에 혹시 죄를 범한 일이 없었는가? 내가 걸어온 인생길 중에 하나님께 범한 범죄는 없었는가? 이렇게 헤아리고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내가 죄인 줄 몰랐다면 지금 이 순간 이 괴로움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닥쳤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선 엎드리십시오. 사실 이 괴로움, 이 고난이 오기 전에 형들이 먼저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되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맞기 전에 회개하자. 맞기 전에 회개해야 돼. 맞기 전에. 그때 중요한 건 따라서요, 맞으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은혜다. 지금 고난의 매를 맞고 있잖아요. 괴로움의 매를 맞고 있잖아요. 그때 21년 전에 잘못됐던 그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럼 물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할 게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죄진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 고난은 성장시킬 것이고 그 고난은 성숙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장남인 르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장남이 르벤은 12명 중에 가장 큰 형이잖아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이제야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장남이었던 르벤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내가, 보세요,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표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구절을 이번 주 22절 딱 준 것 같습니다. 왜? 지난주에 제가 가르침의 전파하면 고치는 게 첫 번째 표어를 설교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표어를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탁 맞아 떨어졌어요. 22절 보니까 르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본문 그대로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어도 누구한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동일한 어른들한테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루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도 해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른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영향,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도 안 되고 도리어 선한 본을 보여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죄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죄를 짓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고. 저도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보다 힘이 약해서 나한테 말을 안 할 뿐이죠, 아이들은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CCTV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꾸짖어요. 꾸짖고 나서 딱 제 방에 들어가서 딱 보면 그 행동 누가 했던 거죠? 제가 했던 거예요. 나한테 배운 거였어요. 가끔가다 우리 애들이 말도 안 내는 걸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막 언어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꾸중해요.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딱 꾸짖고 내 방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 말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혹시요, 애들에게서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이 보이고 좋지 못한 말이 보일 때 방에 들어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했던 말인지.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죄를 지었던 거예요. 부지런하라고요? 애들한테? 부지런하지 않는 거 엄마한테 배웠는데? 아빠한테 배웠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 표가 다음 세대를 위해 씨앗을 심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죄를 짓지 맙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씨앗만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온유함과 평화의 씨앗을 많이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부부들은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말다투면서 돌아서서 싸우지 마,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의 거울은 누구죠? 제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저를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보면 알죠? 성도님들을 보면 다 압니다. 자요, 성도님들이 돈 좋아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 반드시 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이 불평을 해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불평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조금 가슴 아픈 일을 하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성도에게 내가 죄를 짓게 했구나. 장남 르우벤의 말이 가슴이 여며온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보세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다운돼 버린 것 같습니다. 거꾸로요. 성도님들이 어딘가 모르게 말씀을 많이 봐요. 왜 그러죠? 그 교회 목사님 말씀 많이 보는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이 막 사랑이 많아요. 막 잘 섬겨요. 그거 왜 그러죠? 어딘가 모르게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오늘 분위기 좋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맙시다.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새 아이들 무서워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없을 때예요. 근데 새 놈이라 없을 때가 없어가지고 거의 부부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안 싸우시네. 너희들 때문에 못 싸우는 거야.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요셉하고 그 형들 사이에 통역관을 하나 세워놔요. 분명히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의 언어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못 들은 것처럼 통역을 세워놓고 지금 누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아하, 21년 전에 나를 팔아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21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통역관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통역관한테 애굽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애굽 통역관은 번역을 해서 가나안 땅 언어로 해주고, 그리고 또 형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었으면서도 그 통역관은 또또또또또또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고 들었으면서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의 언어들을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놓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실컷 울었어요. 왜요? 형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형들의 우애를 보고 있잖아요. 형들의 회개를 보고 있잖아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서 밖에 나가서 실컷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들을 지켜주셨네요. 그래도 우리 형들에게 하나님이 남아있네요. 21년 동안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지켜주셨네요. 실컷 울고 온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요셉 연기 잘합니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저는 이 장면이 또 가슴을 때렸어요. 한 사람을 결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므온이 선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므온이 저요, 형들, 동생들이죠. 누우면 다음에 시므온이니까, 동생들아, 내가 여기 혼자 결박돼 있을 테니까 르우벤 형 동생들 데리고 갔다 와. 시므온이 딱 나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박당해야 된다니까 동생들 보니까 다 두려워하는 눈빛이에요. 형도 좀 눈빛이 그래 이상해. 그러니까 둘째 형인 시므온이, 르우벤 형, 내가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동생들 데리고 갔다 와. 요셉이 보고, 야, 희생도 할 줄 아네. 누군가가 먼저 나설 줄 아네.
그래도 우리 형들 괜찮네. 하나님 21년 동안 나만 지켜주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지켜주셨네요. 그때 보세요. 시므온이 묶였을 때 누구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동생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근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형들 꼭 와야 돼? 아, 동생들, 르우벤 형, 꼭 동생 데리고 와야 돼? 나 안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 헤어지면서 눈빛, 동생다! 그러니까 르우벤 형이 시므온아 안심해. 나 꼭 올 거야. 25절. 요셉은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곡물을 그 그릇에 다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덜어 넣어주고 길 양식,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그들에게 다 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